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5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교역자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꼭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받은 모세나 아니면 방학 때 집에 돌아가다가 천둥 번개에 친구를 잃고 죽을 뻔한 루터처럼 어떤 특별한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참 평범하게 하나님은 제 인생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를 부르셨는데요. 거듭된 실패 속에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지만 않는다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잃은 짧은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들은 참 페인처럼 지내나 보다 했을 수 있겠지만 그때 저는 정말로 치열하게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 속에서 제가 가치 있게 여겨왔고 제일 즐거워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를 돌아보면서 삶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인생에서 헌신했던 건 이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젊었을 때여서 그렇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꼭 사역자가 된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 다른 길도 있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때는 잘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때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도 네가 그 길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면해 주셔서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신학교에 갔지만 저는 오히려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비전에 제가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기관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는 정말로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맡기셔야 하는 사명임을 알고 참 가시밭 같은 길인지 뻔히 보면서도 섬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별것도 아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은 꼭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부르심으로만 이 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라면요 누구나 다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듣지요. 이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다스리시기 위해 먼저 부르신 새로운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저와 같이 긴가민가 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 말씀을 따라 자연히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크시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같이 알아야겠지요. 그것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갓난아기가 제 막내도 어떻게 제가 잘하지? 시간이 키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자세히 보고 있으면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이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배워가는 것이 본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감이 딱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참으로 저는 자격 없는 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 거룩하라 라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그리고 오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고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다라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하게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듯이,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부담이지만 날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걸맞는 자로 조금씩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이 기꺼운 사실을 명심할 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전체에 대한 요약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지요. 사실 이 율법의 정신, 황금률이 나타나는 곳이야말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내 안에 있는 좁은 소경과 내 자아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자격 없는 자를 향한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그것을 기꺼워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은 정말로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에 대해서 쉽게 말하죠.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로맨스가 사랑이야. 아니, 동성과 동성이 사랑할 수 있어. 이 아름다운 사랑을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그 사랑의 정의를 갖다가 쉽게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주고 우리를 설득하고 오늘도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랑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참으로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실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지만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일상처럼 될 수 있는 모임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먹고 누리고 함께 마시는 그러한 성찬이 있는 그 교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자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곳으로 실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를 이미 시작하셨고 오늘 그 교회를 통해서 완성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목사가 되기를 꿈꾸며 이상론자로서 이 비전에 동조하고 헌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그것의 성취를 약속하시기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자기를 내어주는 게 사랑이지? 보통 사랑은 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만 알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죠. 그러나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 기형적인 공동체가 20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모아놓으시고 내가 당신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유지해감을 통해 나의 살아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천국을 바라며 계속 믿는 자들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비전에 조금 더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알듯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면 천국에 가면 끝인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결말을 두시고 우리를 거기에 걸맞는 자도 예비시키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맛볼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그 작은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닮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 교회가 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없는 성품, 우리 안에 스스로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주어지는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힐 때 그것을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말로 요약된 이 공동체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분명해서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속이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라, 그러한 관계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속이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불의한 것에 우리가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본성적으로 화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화내는 지점을 잘 보시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사실은 다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화가 날 때는 내 뜻이 꺾이거나 방해받았을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미움과 증오, 더 나아가 갈등과 다툼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은 우리의 화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 화를 경계해서 화내는 날 그것을 너희가 화를 푸는 날로 삼으라, 같은 날 그 화를 풀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요. 그러나 무엇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동일하게 오늘 화가 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 화가 너희의 공동체, 지체된 자들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도록 너희가 화를 내므로, 그리고 그 화를 오래 끌고 가므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권면은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수고하여서 너희가 선한 일, 즉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선하고 은혜로운 말로 서로를 권면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들은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일을 교회의 대단한 사명처럼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이 거창한 목표 아래에 설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성화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렇기에 이 교회라는 곳은 원래 죄인들이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모임임을 잊지 말고 너희가 그 은혜를 붙잡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다 옛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의 교회를 보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속에도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막말하고 뒷담화하고 이간질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요,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여지는, 오늘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는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덮을 은혜가 날마다 이 말씀의 권면을 통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된다라는 사명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편을 참고서라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세상에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다른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불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참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처한 환경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가 각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당회에서 어떻게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관도 경제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는데요,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4년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술을 마실 때든 아니면 학교 과제를 할 때든 수업 시간이든 맨 다투기만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옳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의견이 좁혀지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대로는, 자기 소견대로는 그 다름이 결코 좁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깨닫게 되는 진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젊은 세대는 그 전쟁의 공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애초에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 외제차를 타며 필요한 것을 어렵지 않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당장 오늘 매춘과 자살을 고려해야 될 만큼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오늘 그들의 집을 잃고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도 있으며, 크루즈 위에서 오늘 노후를 즐기며 편하게 휴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처한 환경과 그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그리고 현실 인식이 어떻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현실이 달라서 우리는 분명히 같은 세상, 같은 공간을 점유하면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지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삶 속에 애초에 대화가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시며 오늘도 이 세계를 유지해 나가고 계실까요? 그것은 아직 때가 차지 않았고 정한 자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 땅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해소할 구원의 기관, 교회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할례파와 무할례파 그 모두가 차별 없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구원의 기관이 교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정이 닿는 곳마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정은 두려운 것이고 배척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정이 들어와도 그 부정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정함, 예수님의 거룩이 있는 곳이며 그래야 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정치인도 할 수 없고 교정시설도 할 수 없고 병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단 하나의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그렇게 교회답게 하는 일에 오늘 헌신하기로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로
우리가 좋아하는 목사님, 우리가 좋아하는 신학 노선을 따라 신학적으로 계속 나뉘어져도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안에 진보와 보수의 색깔을 따라 정광훈파, 소년보파, 이찬수파 등으로 나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다름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게 하셔서 우리 빼면은 나머지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우리 말고 다른 이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룩한 곳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다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다스림 앞에 함께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싸울 때 그곳에는 정답이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서 넘치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모두를 용납하는 곳, 그래서 교제 가운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한 식구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여러 기관 중에 하나였다면 저는 교회를 섬기기로 헌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에 교회가 그렇게 가치 있었을까? 왜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그렇게 의미 있고 내 짧은 인생에 반추했을 때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될까? 라는 것을 묵상했을 때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닮아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지워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받아주고 나의 잘됨을 위해 선뜻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내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 덕에 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은 여전히 살만한 곳임을,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그분을 찾아 신음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이들을 통해 돌보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 대해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세상에 계속해서 사랑의 빚을 지우는 이 복된 특권과 사명에 더욱더 기쁘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빚은요, 지우면 지울수록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이 사랑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너무나 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옳음을 주장하고 비방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일단 용납하고 자신을 내려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요, 은혜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단들은 잠깐은 효력이 있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 나를 제물로 드렸을 때,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된 곳에 그 사람이 다시 사랑의 빚으로 남들에게 또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어 왔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의 세상이 절망되신다면, 정말로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서로를 먼저 사랑해서 정말 남들이 따르기 원하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먼저 드러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기로 태초부터 결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망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두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서
이 일을 맡기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처소를 채우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저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와 관심을 알아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이것을 우리 일생에 이루어내야 될 귀한 과업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